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연합사경회 둘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곳곳이 만발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윤중로를 잠깐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사진을 찍고 난리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때가 고난주간이고 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상하기 제일 좋은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가장 좋은 때로 여겨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라 너무 은혜가 풍성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은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온체험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교회예요. 이제 개척한 지 8개월째 접어들었고요.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지만 또 이렇게 네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런 연합 사경회를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리기도 하지만 선배님들이세요. 네, 이렇게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본문은요, 매년 고난주간 때에 항상 소환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아시겠지만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고 그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씻겨드리는 이 장면에 나온 여인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을 앞둔 시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또 여인, 그리고 누가 있죠? 가룟 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될지 한번 살펴보고, 특별히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통하여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지금까지 봤던 약간 그 포인트와 다른 관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또 적금을 하나 깨트려야 되겠구나. 이런 적용점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1절에서 5절 또 14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보면은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때에라는 거예요. 그때에. 3절 보시겠습니까? 그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2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요, 이틀을 앞두고 이제 있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이틀 후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그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4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점이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우리 6월절 이 큰 명절에는 하지 말고 그날을 피해서 하자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14절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돼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어떠죠? 15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를 주겠느냐. 이제 대제사장들과 결탁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악한 자들의 흉계, 또 이 계획들, 이런 것이 있지만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옛 언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한들 다 누구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처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이 모든 구속의 역사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1절에서 5절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이걸 믿어야지만 어떤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토록 완벽하고 세심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작정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흔들릴 수가 있나요? 혹시 하나님이 실수하셔가지고 우리를 놓치거나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데 우리를 부르셨거나 아니면 깜빡하여 놓쳐가지고 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겠냐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학은 무엇이냐면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절대 놓지 않는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향유 옥합을 부어서 깨트리는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적 죽음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는 흐트러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는 흐트러지지 않는다. 날고기는 권력자, 또 악한 자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이 그때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벌써 첫 번째가 끝났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 해도 시간을 좀 오래 잡았는데 설교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내용을 좀 다루려고 빨리 끝냈습니다. 혹시 더 듣고 싶으신 분은 온체험교회로 오시면 목사님도 표정이 좀 안 좋아지셨는데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 잘 아시는 향유옥합을 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짜는 내용이 나오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이 사이에 갑자기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맥락상 이 흐름상 좀 맞지 않죠?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했을까? 이 이야기는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시가, 오늘날로 따지면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 향유, 그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데 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리고 씻겨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여인이 한 행동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옥합을 깨트린 것은요, 이 여인의 전부를 드린 행위입니다. 여인이 가져온 이 향유 옥합,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을 이제 뭐 마가복음, 요한복음 보면은 누가복음도 보면은 이게 순전한 나드라고 해요. 순전한 나드는 메이드인 히말라야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고급진 기름인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요, 고급, 좀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좀 상류층에서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 때 가져가는 지참금 형식으로 조금씩 모아둔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귀하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가져온 향유 옥합은요, 그냥 비싼 게 아니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그 여인의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다. 왜냐하면 이런 병에 들어있는 이 옥합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수고가 담겨 있고 또 현재의 안정감을 주는 기름이기도 하고 또 결혼 자금으로 써야 되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나타낸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보통 찾아보니까 이 마리아가요, 이 여인은 이제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가 집안이 좀 그래도 넉넉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넉넉해도 3천에서 5천만 원, 그러니까 1년 연봉이라고 하거든요. 이 연봉이라는 하는데 이 금액은요, 뭐 만만한 금액이신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한 사람의 1년치의 인생이 담긴, 어쩌면 평생 모았어야 되는 평생이 담긴 아주 귀중한 것이라는 거죠. 제가 길을 가다가 홍대였던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남자가 무릎을 꿇고 막 빌어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혹시 바람을 폈나? 근데 그게 아니라 여성의 그 여자친구의 가방을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던 화장품.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찾아보니까 아마 아이섀도우 팔레트였을 것 같다. 근데 그게 깨진 거예요. 남자들은 사실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그가 깨지면은 다시 못 쓴다면서요. 막 가루가 번져가지고. 그 화장품 하나 찾아보니까 몇십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싼 거는. 그게 깨지니까 남자가 무릎 꿇고 빌고 여자는 소리 지르고 네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거죠. 이해되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 페이스 오일, 뭐 세럼 이런 게 있나요? 예, 보니까는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이 한 방울로 막 바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쫙 짜가지고 스킨처럼 쫙 바르니까 눈빛이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전한 나드, 이 향유를 언제 쓰냐면 세 가지 종류에서 쓴대요. 첫 번째는 왕적인 예우. 누가 왔을 때 이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정말 왕같이 귀한 분이 왔을 때 그분에게 부어서 그 예를 다하는 종류로서 한번 쓰이고, 또 한 가지는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쓰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장례 용품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기름이고 향이 나니까 부패하기 전에 몸에 발라서 그것을 부패하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기름의 용도로 쓰인다는 겁니다. 매우 비싼 기름이기 때문에 아무나 또 못 쓰겠죠. 이렇게 쓰이는데 오늘 이 여인은 무엇으로 이 기름을 썼을까요? 성경에 명확하게 그것을 나타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아서 왕적인 대우로서 향유를 부은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먼저 그것을 예를 다해서 장례를 표현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12절,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자가 아멘. 예수님만 이 여인이 한 것을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를 제외하고 이 제자들의 평가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보면요.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자들의 눈에는 지금 뭐가 보이죠? 향유가 보이는 거예요.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향유. 그런데 이 여인의 눈에는 지금 뭐가 보였을까요? 향유가 보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보였을까요? 제가 좀 강조하니까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에서 누가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봤더니요. 저는 제자예요. 누가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다고 하면 한 번에 너무 많은 금액을 헌신하는데 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게 뭐 피아노처럼 계속 남아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쓰면 어떻게 돼요? 담을 수도 없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너무 과한데? 차라리 저거를 현금으로 해서 뭐 피아노도 사고 뭐도 사고 교회 쓰면은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은 솔직히 좀 어떠세요?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세요? 아니면 제자와 같은 마음이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다 제자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쉽게 이해시키면 이런 거예요. 디퓨저 있죠, 디퓨저. 3천만 원짜리 디퓨저를 사가지고 교회에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3천만 원짜리 제가 사서 교회에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런 이런 하면서 뒤에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드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왜 이 여인은 이 일을 행했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마태는 이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지가 않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이름은요,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마리아다. 마리아. 마태는요, 이 여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여인이 무엇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내 장례를 위해서 기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마리아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어떤 사연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누구냐면요, 오빠가 바로 죽은 나사로였어요. 오라비가 죽었는데 그 슬피 울던 현장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어떻게 하시죠?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예수님이 그 생명을 다시 주셨다는 것은 정말 잊을 수 없는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평소에 이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했는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곳에 늘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그 여인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크구나. 정말 말할 수 없이 컸겠구나. 그래서 이 향유의 가치보다 1년치의 연봉보다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훨씬 컸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밤 집에서 쉬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도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깊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이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 제자들이 이 여인을 비판했던 것처럼 향유와 같이 허비하고 낭비되는 죽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되세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허비이고 낭비였을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죠. 향유의 값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이 향유도 허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그러실 수 있냐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왜 죽습니까? 왜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까? 지금 살아서 승리하여서 다윗의 영광과 같은 그 나라를 다시 보여주셔야지 어디서 죽는다는 말씀을 함부로 하십니까? 이렇게 대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과 같아요? 여인이 허비한 향유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보다 그건 가치가 덜하고 오히려 살아서 여기에서 통일왕국,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 왕으로 있어야지 왜 죽는다는 얘기를 쉽게 꺼내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은 얘기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십자가의 죽음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도 또 온 세상에 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좀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는데 좀 값이 비슷해야 의미가 있고 좀 가치가 있죠. 근데 어떻냐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권력자들은요 다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늘 어떤 부류의 사람들만 있냐면 가난하고 귀신 들리고 부정한 자들, 또 버림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과 이들과 이 수지타산이 맞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구원해 줬더니 어떻게 해요? 은혜도 주고 말씀도 주고 고쳐주고 먹여주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 길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어떡합니까?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예수님 곁에 아무도 남지 않고 모두 도망가 버리고 배신, 배반했던 자들. 또 예수님을 원망했던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수틀리면 배신하고 죽이는 이 대제사장 또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 또 예수님 곁에서 늘 제자들처럼 계산하고 살아갔던 이들이 누구라는 거냐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계산법이 맞지 않아요. 계산법이 맞지 않아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하나님은요. 맞지 않은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 하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 정도의 값과 가치가 있는 자들이 살아서 뭔가를 한다면 그 죽음도 가치가 있고 귀할 텐데 제 생각에는요. 그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제 자신만 봐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좀 자신 있으세요? 그래도 주님은 저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우리는 다 비슷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 이 효율성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향유처럼 허비한 것, 낭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점,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거냐면요. 자신의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자신의 사랑을 확증한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신 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허비라고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계산해보면 허비 같아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내 자신, 내 새끼가 죽어서 이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언약적 관점에서의 계산법이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 없이는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는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그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제자들처럼. 근데 예수님은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값진 투자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요. 근데 우리는요. 평생 살아도 그 가치와 그 의미를요. 다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 그 값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그 값은요. 더 커질 거예요. 왜요? 살면 살수록 우리의 죄는요. 더 커지고 예수님의 은혜는 더 깊어지고 더 넓고 더 높고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인의 행동은요.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여인의 인생의 전부를 바쳤다고 생각하지만 이 여인의 마음에서는요. 이것도 부족하다 여겼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그 은혜를 알게 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옥합을 깨트려라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옥합을 깨트리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이 핵심이냐면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되죠? 향유 부은 이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죽음의 원리,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4월에 벚꽃이 피는 날이에요. 얼마나 이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십시오. 사람들 사진 찍고 난리예요. 네. 그런데 그 꽃들을 보면요. 고난주간이 생각이 안 나요.
부활주일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은요, 너무 아름답고 좋고 행복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왜 계실까요? 우리는요, 고난주간의 그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난주간, 믿는 자들의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지 않으면요, 이 향유는요,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왜 죽으십니까? 그냥 계시면 되지, 이렇게밖에 생각 못해요. 근데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으로 이것을 보면은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요,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또 예수님의 죽음도 마음은 안타깝지만 반드시 그 일을 행하셨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십자가의 죽음, 그 결과로 무엇을 얻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의 행동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으세요? 뭐냐면 이 여인처럼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식사할 때마다 아마 식사 못 하셨을 거예요. 뭐 온갖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기름을 부으니 미끌미끌 냄새는 너무 많이 나고 밥도 못 먹고. 근데 그렇게 하지 하라는 게 아니고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옥합을 깨트리며 사는 게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우리 신앙의 목표냐?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복음의 진리와 또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의 반응, 그 삶을 기억하라.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누렸으니까 오늘 괜찮으세요? 오늘은 은혜 없어도 괜찮으세요? 아니, 저는 안 돼요. 아침부터, 자는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저를요, 아주 세밀하게 그냥 꽉 붙들고 있으셔야 돼요. 눈 떠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제가 놔주세요, 놔주세요, 귀찮아요, 답답해요. 이렇게 부탁하고 애걸복걸 하더라도요, 하나님은요, 그 손을 놓으시면 안 돼요.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의 모든 호흡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호흡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상황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또 불평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보다 클까요?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걱정과 근심도 있기도 하고, 이런 오늘에 있는 나의 상황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또 구원해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다가 눈물 많이 나시죠? 예.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거 다 압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눈물과 그 땀방울들이 뭐가 되냐면요, 제가 보니까 향유가 되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산, 은혜산으로 여러분은 평생 이 향유, 순전한 나들을 모아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잘 신앙생활을 힘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적용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본문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제자들처럼 계산한 자들이고요.
대제사장처럼 언제든지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은혜를 받으면 마리아처럼 제가 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매일 압도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복음의 은혜에 사로잡혀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가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가치 있냐, 이것은 가치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한테는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계시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 그냥 좀 내려오시면 안 돼요. 이 말씀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래, 니 참 착하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묵상하고 묵상하면 어때요? 와, 여러분, 이게 그냥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으셔야 됐는지, 그 죽음이 왜 반드시 필요했는지, 그 죽으심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도 은혜가 필요함을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할까요?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난 오늘 은혜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럴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거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거나 그릇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가 담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매일매일 쏟아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모든 복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릇을 올려드리지 않고 손을 뻗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있으니 그 은혜가 느껴지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로 가겠다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청년이요, 예일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예일 대학교 어디 있죠? 옆 동네에 있어요. 좋은 대학인 것 같아요. 제가 가려다가 못 갔어요. 너무 웃으시는데? 네, 예일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재겠어요.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세계 최대 낙농 회사의 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일대 나왔죠? 그냥 이제 잘 지내면 뭐예요? 큰 회사의 후계자로서 그냥 탄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자였을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겠습니다. 아니, 네가 갑자기 왜 그러냐? 저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선교를 떠나겠습니다. 하니 이 아버지 입에서 뭐가 나와요? 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욕을 하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네가 지금 나와서 제자들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차라리 회사를 잘 경영해서 헌금을 드리면 되지 네가 굳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냐? 하면서 혼을 내고 험한 소리하고 막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겨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 윌리엄 보든이요, 선교를 떠나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요, 선교지에 도착하기 전에 병이 들어서 25살에 죽게 됩니다. 이 아버지,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아니, 중국 선교하러 갔는데 가기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이죠. 인생이 너무 허탄해 보이죠. 그런데 이 소식, 이 이야기가 전파되어지면서요, 이 예일대학교에 어떤 바람이 부냐면 우리가 제2의 선교사가 돼서 나가자. 우리가 그 친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러 가자 하면서 선교의 붐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어하는 이 보든의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참된 신앙은요, 압도적인 은혜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향유옥합 깨트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깨트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은혜를 받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받으면 향유옥합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을 던져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욕하고 처절하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겨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향유옥합을, 자기의 향유옥합을 채우는 거죠. 그럴 때 언젠가는요, 이것을 드리는 거룩한 낭비의 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진짜 살해 위협을 느꼈습니다. 저희 작은 형님이 죽여버리겠다고. 제가 얼마나 이래봐 되게 담대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나 신학교 가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어가는 목소리로.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맞는 게 두렵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커다란 헌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 때문에 소망하고 견디며 무너져가는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면 여러분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아기를 태우고 가는 어떤 엄마가 갑자기 다른 차가 와서 부딪히고 넘어졌어요. 그때 창피하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아니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달려와서 그 아이 구해주고 엄마 구해줘서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외치셔야죠.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은혜 달라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외치고 부르짖고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안 들으신다고 안 그래요.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잖아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주일날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 우리는 매 주일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향유옥합 모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부르짖고 오늘도 그 은혜에 젖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님 이 여인처럼 큰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압도적인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견딜 수 없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없으시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밤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